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with all his saints 라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지상에서 부활해야 할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우렁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먼저 공동묘지, 무덤, 납골당, 산과 들, 바다와 나무와 흙 속에 있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곧 이어 눈 깜짝할 찰나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 공중으로 올라간 후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를 데리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23억의 지구촌 신구교 교인 중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죄를 멀리하고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경건한 신앙을 지킨 예수 신부 성도와 신부 자격을 준비하지 못해 휴거에 실패한 교인을 구별하는 심판이고, 스가랴 14장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The Lord my God shall come and all the saints with him. 이 말씀과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you shall appear with him in glory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Behold, the Lord comes with 10,000 of his saints.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 예루살렘에서 휴거 성도와 7년 공중 결혼 잔치를 마친 후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휴거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셔서 지구촌에 남겨졌던 교인들 중에서 대환란의 시험과 환란과 박해를 이기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지 않은 알곡 성도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쭉정이 교인, 진짜 성도와 가짜 교인을 갈라놓는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공중 재림 때 예수 신부로 휴거되는 성도가 되든지 예수 지상 재림 때에 대환란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알곡 성도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양과 염소의 민족 심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지상 재림과 민족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아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돌보라,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를 도우라고 가르칠 때 단골 메뉴로 인용할 정도로 목사, 선교사, 교인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믿고 가르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의미였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선교사를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 오경에서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얼마든지 많지만 본문은 예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자기 영광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해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듯 지구촌에 200개가 넘는 나라, 수천 개의 소수민족과 프라빈스, 스테이트, 수십만의 종족과 부족과 시족 등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그들을 나누어서 심판한다는 말씀인데, 지구촌에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 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보살피고 돌본 사람들은 양의 민족으로 축복을 하시고, 적그리스도와 야합하여 그들의 앞잡이로 유대인과 기독교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염소의 민족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의 민족과 염소 민족의 심판을 기록한 본문은 단순히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아니며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실제로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성경에 469번이나 언급된 민족의 헬라어 에드노스는 집합 개념의 의미로는 국민, 나라, 국가를 의미하고 개별 개념으로는 같은 종족, 시족, 부족의 인종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같은 종교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니 지구촌에는 수십만, 수백만 민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민족 심판과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된 백보자 최후 심판은 전혀 다른 심판인데, 예수의 민족 심판과 하나님의 백보자 최후 심판, 두 심판의 차이점은, 민족 심판은 지구촌에 살아있는 민족들의 심판, Living Nations 심판이고, 최후 심판은 죽은 악인들의 심판, The wicked dead 이며, 민족 심판은 before millennium,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지상에서 있을 심판이고, 최후 심판은 천년 왕국 이후 after millennium, 천상에서 있을 심판이며, 민족 심판의 심판자 재판관은 그리스도, Christ the Judge이고, 최후 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 God the Judge이며, 민족 심판은 땅에서 있을 심판이고, 양과 염소 두 종류 사람의 심판이며, 이 심판에서 구원받아 살아날 사람들이 있고, 이 심판에서 멸망당할 사람도 있지만, 최후 심판은 하늘에서 있을 심판이고, 한 종류 사람의 심판이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심판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멸망당해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민족 심판에서는 부활이 없고 심판 때에 어떤 책도 펼쳐지지 않으며, 최후 심판에는 악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위한 하나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만 있고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민족 심판의 심판 근거, 심판의 기초는 유대인과 성도들 박해이고, 최후 심판은 all sins of all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이 심판의 근거며, 민족 심판은 한 세대인 대환란 적그리스도 박해 세대만 심판을 받고 이방인만 심판을 받지만, 최후 심판은 많은 세대가 심판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함께 받는 심판이고, 민족 심판은 angels help and some go to hell, 천사의 도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심판에서 지옥에 가기도 하지만, 최후 심판에는 천사의 언급이 없고 all go to hell,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며, 민족 심판에서는 예수의 지상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some enter kingdom of Jesus, 악인 중에서 선한 자로 구별되는 사람도 있지만, separation of good from bad, 최후 심판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none enter kingdom of God, 모두 악인으로 심판을 받을 뿐이며, judged here no good. 민족 심판에서는 to determine who continue to live on earth, 지상에 살아남아서 삶을 계속할 것이 결정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최후 심판에는 none here will ever live on the earth again, 아무도 지상에 살아남겨지는 사람이 없고, none enter eternal life,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하실 민족 심판과 천년왕국 이후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후 심판의 18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인류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민족 심판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 두 가지 심판을 마주 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로 예수 공중 재림 때에 수고함으로 대환란의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 지상 재림 때에 민족 심판에서 왕의 양의 민족으로 살아남아 칭찬 듣고 천년 왕국과 영생의 축복까지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과 지옥입니다. 본문 34절에서 민족 심판의 재판관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의 민족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Come, you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라고 했고, 41절에서는 염소의 민족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Depart from me, you cursed, into everlasting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라고 판결 선언을 했는데, 34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양의 민족인 의인들을 가리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하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41절로 45절에서는 지옥의 영벌을 받을 염소민족인 악인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통치 때는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굴복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며 이마이나 손에 666 짐승의 표 베레칩을 받지 않는 것이고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을 겪는 유대인들과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천국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하셨고 41절에서는 지옥을 창세로부터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로부터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 우주의 주춧돌이 놓여진 때부터 천지 창조로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부터라고 하는 헬라어 아노 카타볼레스는 overthrow or casting down 뒤집어 엎다, 내던진다, 넘어뜨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절 4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때로부터 천국과 지옥을 예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1장 3절로 31절에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모두 설명해 준 말씀으로 1절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The dateless past 날짜를 계산할 수 없는 아주 먼 과거에 무한만이 계속 이어지는 끝없는 오랜 옛날에 라고 하는 천지창조의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완전한 하늘과 땅 원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고 2절은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으로 원천지가 홍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해 끝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했다는 말씀이고 3절로 31절은 루시퍼 홍수로 파멸된 지구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빛과 궁창,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별들,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과 지옥은 창세기 1장 1절에 원천지 창조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루시퍼 홍수로 파멸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 상태로 우주 공간에 떠있는 지구 혹성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질서를 정돈하며 빛과 해와 달과 별들과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재창조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론은 인류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원천지 창조설과 두 번 창조했다는 재창조설이 있는데 재창조설은 초대교회와 중세와 근대신학에서 대세를 이루다가 현대신학에서 원천지 창조설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됐지만 현대에도 재창조설을 믿는 신학자가 많고 세계적인 석학 신학자들과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80~90%가 재창조설을 주장하고 있고 지구와 인류 역사를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으로 보는 과학과 인류학과 지질학이 재창조설을 뒷받침해주며 원천지 창조설이나 재창조설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무익한 학설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에서 창세로부터 아노 카타볼레스, 하나님의 세상을 뒤집어 엎은 때로부터 갔을 말씀이 재창조소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은 창세기 1장 2절로 31절에 재창조소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니 재창조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재창조설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홍수 심판을 받은 때부터 저 하늘 우주 공간 어느 별들에서 이미 건설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지옥은 인류가 6천년 동안 땀과 피를 흘려 세워놓은 찬란한 문명의 현대 지구가 아닙니다. 불완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유성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이 타고 있는 뱀과 구더기와 온갖 맹수가 달려들어서 살을 뜯고 찢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 혹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헤어지는 이산가족의 비극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휴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에 있게 될 휴거와 대환란과 천년왕국, 최후심판과 신천신지 천국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구원계획 복음을 듣는 교인 중에 80% 이상은 아무리 천년왕국이 좋아도 지구촌의 80% 이상이 파멸하고 90%의 사람이 죽는 대환란을 겪으면서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대환란을 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휴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김 목사의 소원도 나의 자녀손 가족들과 주기도문교회 성도들, 유튜브 성도와 중남미와 아시아 20여 나라 선교 지역의 성도들이 모두 휴거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보아도 성경이 말하는 휴거 성도는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24~25년 전 종말론과 계시록을 연구하며 많은 책들을 섭렵을 할 때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때 60만 몇천 명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읽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의 말로 치부하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예언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2021년 신축년 2월 14일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과연 지구촌에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휴거 성도가 몇 사람이나 나올까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 공중에서 휴거 성도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난 수년에 걸쳐서 휴거 성도의 자격을 설교했지만 오늘 나는 다시 한번 휴거 성도의 자격,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천지를 진동하는 예수의 우렁찬 호령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예수 신부 성도 자격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휴거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교인이 됐거나 집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해서
헌금, 충성, 봉사, 구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거 자격이 준비가 된 사람만이 휴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은 첫째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오실 때 be in Christ,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활활 뜨겁게 불타고 있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아궁이를 떠나 밖에 나와 있으면 불이 꺼지고 펄펄 뛰는 살아있는 고기라도 물을 떠나면 죽어버리며 싱싱한 나뭇가지라도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시들어 죽어버리듯 예수께 붙어있는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야 휴거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고 도마가 빠졌던 주일 예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황홀한 신비 체험을 했지만 이 예배에 불참했던 도마는 의심쟁이로 남게 됩니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거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의심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철저한 주일예배 참석으로 예수께 붙어있는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7절, 히브리서 12장 14절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하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좇지 않고 남의 아내와 남편을 탐내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귀거나 중혼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은 휴거 자격도 천국도 상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21장 36절, 골로새 4장 2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를 찾아와 시험했던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요한 1서 3장 3절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8절대로 어떤 죄든지 죄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라.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s. 주름 잡힌 것이라고 하는 흐르티스는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잡힌 것과 나이든 티가 나는 것을 의미하니 신앙생활이 쭈글쭈글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휴거 성도의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쭈글쭈글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도 못이 쭈글쭈글하면 그 표지에서는 다리미질을 해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쭈글쭈글하면 안 돼. 스팟이 묻으면 안 돼.
까만 점이 묻어도 안 되고 더러운 것이 묻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에베소 5장 8절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르는 성도,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쓴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휴거를 사모하는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 열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바른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 모든 이단들, 잘못된 교리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 11번째는 계시록 2장 7절, 10절, 3장 10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회방과 불이익의 박해를 이겨내는 성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라고 말했고, 12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에서 땅에 속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며 영광중의 공중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 13번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사는 성도. 마지막 14번째는 계시록 3장 5절과 21장 27절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죄와 불의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성도, 예수 신부의 예복, 결혼 예복, 웨딩드레스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보혈로 깨끗게 지키는 성도가 휴거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휴거 성도의 14가지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신부 자격을 갖추고 사는 성도가 지구촌 교회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예수 신부로 살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cleanses us from all sins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지상에 제일 많은 예수께서 입고 있는 피 뿌린 옷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로 더러워진 예복이 눈과 같이 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보혈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부 예복이 날마다 눈보다 시고 양털같이 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양의 민족입니다. 한국이 부정선거로 180여 명 민주당원이 여의도로 떼거리로 입성을 했고, 미국이 불법 선거로 바이든이 슬그머니 백악관의 자리를 잡으며, 미얀마가 부정선거로 쿠데타까지 일어나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세계 도처에서 행해진 부정 불법 선거들과 나라들의 도산과 파멸, 그리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용해서 하나의 길, 하나의 띠로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해서 미국의 진출을 막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일라이 일루, 1대1루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적그리스도와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오랜 준비를 했는가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계 단일 국가를 꿈꾸는 적그리스도와 깁스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촌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의 노력으로도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300여 년을 준비한 적그리스도의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깁스들도 지구촌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지상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구촌의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염소의 민족도 있지만 양의 민족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말일에 In the last days 만방 all the nations 만방에서 많은 사람 many people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올 것이라고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 예언을 했고 이사야 14장 1절 2절에서는 민족들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으며 25장 6절로 7절에서는 만민 모든 민족 열방이 시온산에서 야훼의 잔치에 참석할 것 45장 20절 22절에서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사람들과 땅끝의 모든 백성이 야훼를 앙망할 것 49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들을 받아주실 것 60장 3절에서는 야훼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열방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가서 4장 1절 2절에서는 말일에 In the last days 민족들과 많은 이방들 many nations 그들이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몰려갈 것이고 스가랴 2장 11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야훼께 속할 것이다. In that day many nations will join to the Lord라고 말했고 6장 15절에서는 그날에 먼데 사람이 와서 야훼 성전 천년왕국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은 이방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지을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8장 20절에는 그 후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고 22절에는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야훼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고 스가랴 14장 16절 17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천하만국의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받게 때 지구촌 온 세상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공개해 주었으며 3년 6개월의 가뭄과 기근 때에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으며 7년 기근 때에는 수넴 여인을 블레셋으로 도피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양의 민족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백악관 주인이 되게 하시고 미국의 많은 주정부와 주지사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깁스들과 결탁지 않고 복음의 보루가 되며 환란날의 도피처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 성공의 이유, 사업체를 크게 하려는 이유를 환란 때에 양의 민족이 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돈 벌고 성공해서 자녀를 성공시키고 잘 먹고 잘 사는 파란색 꿈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구촌 최고 도전의 땅, 꿈의 기회의 나라였던 시대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 역사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의 시대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태양을 다시 끌어올릴 수 없듯이 파멸해 가는 지구 역사를 돌이킬 제국도 국가도 인물도 지구촌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 있었던 트럼프 탄핵이 실패함으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을 통치하고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바로 일으켜 세워서 좀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라지만, 설령 트럼프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는 돼도 역사를 뒤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석양으로 기울어가는 이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트럼프 한 사람이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구촌 역사는 기울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석양으로 넘어가는 저 황혼의 빛을, 황혼의 태양을 다시 끌어올릴 수 없듯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훌륭한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예언대로 불언간에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휴거가 있을 것이고, 찬란했던 인류 역사는 7년 대환란의 어둠과 파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며, 그 7년이 끝나면서 예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이 있고, 지구촌은 새로운 예수 문명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파노라마를 아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환난날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환난날을 준비하되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양의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양의 민족에게 보호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08년 4월 28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스비타비 지방에서 태어나 독일 간첩으로 활동을 하다가 체코 당국에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형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난 오스카 쉰들러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 1200명의 목숨을 구해준 의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술과 여자를 쾌락을 좋아한 방탕아로 아내 외에 애인이 여러 명이었던 흑역사의 속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유대인들의 돈과 귀중품을 빼앗고 그것으로 술을 사 먹었다. 쉰들러는 호색하니다. 쉰들러의 행동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나쁜 소문이 있지만, 쉰들러의 군수공장에 온 유대인은 돈과 귀중품을 나치 독일군에게 모두 압수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줬기에 유대인들에게 빼앗은 것이 없었고, 전쟁 초기에는 기회주의자고 부정부패와 복잡한 여성관계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양심을 지키며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희생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후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빚을 져하면서 공장을 유지한 사람이기에 나쁜 소문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9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쉰들러는 여러 사업에 실패해 고생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다가 1958년에 독일로 돌아가서 1974년에 사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시신을 예루살렘 기독교 묘지에 안장을 하고 1993년에는 쉰들러 부부에게 세계의 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서 자기들을 지켜준 쉰들러를 생명의 은인으로 존경을 합니다. 신앙은 없었지만 환란 때에 생명을 바쳐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쉰들러가 바로 양의 민족입니다. 우리도 나와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대환란의 날에 오바댜와 사렙다 과부 같은 쉰들러들이 돼서 영생을 얻는 축복,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세계 도처에 숨겨져 있는 양의 민족 쉰들러들을 만나서 구원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돈 버는 이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십시오. 잘 먹고 잘 입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도 쉰들러가 돼서, 나도 양의 민족이 돼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어차피 지구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울어 갑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쉰들러처럼 양의 민족이 되는 길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에서 양의 민족이 많이 나오는 축복, 주기도문 교회가 양의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